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정말 길기도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어서 대제사장 찍은 그런 기도, 그 기도를 길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시온산을 내려옵니다. 이미 밤은 꽤 깊었지만은 그 주님의 발걸음은 쉬시기 위해서 집으로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에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그 동산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온산,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겨울에 비가 오게 될 때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여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와디라고 이렇게 부르고 가늘천이라고 부르죠. 이런 시내입니다. 요한이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늘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인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그 일을 바로 그 늘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서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온 그 인류의 죄를 이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인류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그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는 역대 유대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기드론 시내에 와서 다 깨트려 버렸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골짜기입니다. 요엘서도 보게 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나누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돌렸던 바로 그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하게 되실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조금 위에 주님께서 그 당하셔야 될 그 고난,
마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랏방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대제사장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장차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밤에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밤에 졸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잔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라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마치 가룟 유다에게 당신이 있는 장소를 잘 알려주시고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굳이 이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고 그 때를 주님께서는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락방에서 나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 바깥은 어두운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고 나갔을 그 시간이 물론 시간적으로는 어두운 시간이죠.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그리고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어두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뒤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그를 믿지 않는 자요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0절에서는 그는 본래 마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는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감당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주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에서 직분받아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요, 처음부터 마귀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죠.
우리도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는 다시 그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어둠을 밝힐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들고 온 이 횃불, 이 세상에 참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들고 온 그 횃불은 이 세상에 거짓된 빛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빛을 그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었고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유다의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분이 나사렛 예수님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길잡이로 그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어둠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불행한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쫓아 악인들의 길에 서서 멸망받을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모를 것 같으면은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횃불을 들고 있어서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횃불을 들고 있으면 그 횃불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무기와 횃불을 들고 온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며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은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나중에 살면서 이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기에 섰을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들은 좀 생략하고 그들이 미처 놓쳤던 것이나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강조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이 없던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비하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를 잡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라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 즉 갈릴리 지역에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 촌뜨기, 시골뜨기 그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횃불을 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온 것은 조금 우리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전 사람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세상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골뜨기를 잡아오라 그래서는 그냥 뭐 대제사장의 종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오면 될 텐데 오늘 본문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대가 보낸 군인들 그리고 그들이 궁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숫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주둔하면서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스페이라는 이 단어는 이 군단의 10분의 1, 군단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를 말할 때에 쓰는 단어, 적어도 500명 되는 그런 군대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양보해가지고 숫자를 줄여도 적어도 200명이 넘는 그 정도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됐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들이에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까지 다 붙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두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도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입 맞추는 그런 장면도 생략하고 있어요. 단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고 예수께서 먼저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의 준비가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기도하고 계셨고 6월절일 때는 보름달이 아주 뜨는 그런 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보름에 있는 날이니까. 그런 환하게 떠있는 그런 보름달 있었어도 그 겟세마네 동산이 아주 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어두워서 볼 수 없을까 봐 그들은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그리고 혹 한 제자라도 빠져나갈까 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찾아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 앞에 나서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당시 그런 상황들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하속들이 손에 무기와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원수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유다를 비롯한 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그저 보조자들로 등장할 뿐이에요. 당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즐겁게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게 될 때에 좀 우리들의 마음이 좀 차원하는 마음, 좀 즐거워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할 때에 사역을 맡아 일을 하시는 그분이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맡아하게 될 때는 본인도 힘들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아멘이 없습니까? 꼭 제가 이렇게 제 아멘 이걸 제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마블 영화 있죠? 그 슈퍼히어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때문에 막 뒤로 나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들이 횃불과 등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그들 앞에 주님께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 순간을 우리들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온갖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초점이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은 주님의 상당한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 그런 용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원을 찾아간다면 출애굽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러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라고 말하면 바로가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그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 대답이 뭐라고요? 그때 주님 대답이 나는 나다 그랬어요. I am 대문자로 I am.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하나님 이름은 I am,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서서 있는 자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에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딱 합쳐가게 되면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은 원래 뜻을 갖다 설명한다면 I am,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게 뭐예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없이 그 하나님은 초월자요 그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22번이나 요한복음에서 22번이나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인다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안에 22번이나 이런 귀한 보석과 같은 이 말들을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마다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번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사역을 마치는 이 순간에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게 되면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하나님부터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리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싸 있을 때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I am, 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엎드려져서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런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그 앞에 다 엎드러져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내가 다 응하게 해주리라.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찾는 사람이 당신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며 내가 그니다라고 말했고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떠안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테니 이런 어떤 영화 본색의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영화, 사실 영화의 훌륭한 영화들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의 걸작들 한번 보세요. 대단한 영화의 걸작들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 그런 어떤 것, 배경들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행동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무기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가룟유다는 그저 그냥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히지 않고 잃지 않게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다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백성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담대하고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좀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칼에 목을 쳐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리쳤는데 오른쪽 귀만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당황하고 겁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용기 있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어쩌면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그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다시 고쳐 주시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저
비폭력을 해야 된다든지 무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행동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그런 경험 있죠. 주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소리치며 막았다가 책망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무지와 잘못된 열심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방향과 그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 교육과 그리고 잘못된 열심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깨우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열심과 그런 무지로 주님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잔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지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피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2영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의 숫자인 줄 아십니까? 한 영은 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군단이 약 6,000명이 되거든요. 그 12영이면은 적어도 72,000명이 되는 그런 많은 군대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는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예수님의 연약한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못 받기 위해서 끌고 가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와 횃불과 이 등을 들고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은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러한 재판에 의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 함께 존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진 않는지, 세상이 주는 그 햇불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잔을 마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누구의 부탁이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면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요. 잘못된 열심들은 우리가 그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정체성,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내가 들고 있는 손에 횃불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